오늘 10월 22일입니다. 우리 이제 2020년이 거의 얼마 정도 남았나요? 이제 7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0월 22일 예레미야 50장 21절부터 32절입니다. 예레미야 50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 바벨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하고 계십니다. 보복의 날,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또 그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을 선포하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바벨론을 치는 그 무리를 향하여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하시죠. 국간을 열고 그것을 곡식더미처럼 쌓아 올려라. 그를 진멸하고 남기지 말라. 황소들을 다 죽이라. 그를 도살하려 내려보내라. 그 벌받는 때가 이르렀다.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바벨론이 당하는 이 심판, 어떤 근거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지 오늘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31절 한번 보실까요?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음이라. 교만한 자여, 거기 밑줄을 하나 좀 거놓으시고요. 32절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자, 그리고 앞에도 있습니다. 29절 맨 마지막 단락에 맨 마지막 구절입니다.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분명한 이유와 근거는 바벨론의 교만이었습니다. 우리가 새롭지는 않습니다. 그죠? 이 본문 자체가요. 늘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실 때 그들의 주된 내용이 교만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또 상징하는 바가 있죠.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실은 우리에게도 이러한 쓴뿌리들, 이 교만의 뿌리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교만에 관해서는 좀 다르게 우리가 묵상할 수 있습니다. 자, 교만이라는 어떠한 눈에 보이는 현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그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24절을 한번 보시죠. 24절. 바벨론에 내가 너를 잡으려고 올무를 놓았다. 근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여 걸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올무였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덥석 불거나 그 자리로 이동해 간 겁니다. 자, 이들이 깨닫지 못했던 올무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깨달았어야 하는 바로 그 올무는 뭐였을까요? 자, 오늘 두 가지로 보려고 합니다. 자, 두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요, 나는 교만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에게, 우리 스스로도 그 올무를 깨닫지 못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진행시키고 있는 그런 교만들을 발견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실은 이거 봐도 남 소리처럼 들리지 내 소리처럼 안 들리거든요. 아유,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보는데 무슨 소리를 하시는 겁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그 올무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그 교만한 자의 모습이 우리 뿌리 가운데 계속 자라날 수 있다는 거죠. 자, 첫 번째입니다. 질문을 하나 던질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또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가 계속 선포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하여 일하신다? 바벨론을 통해 일하신다. 애굽을 의지하라? 아니, no.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침략해와도 어쩔 수 없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들에게 항복하라는 느낌이었고요. 포로로 끌려가라는 메시지였고요. 그런데 왜 그렇게 행한 바벨론을
이렇게 벌하시는가라는 질문 안 드세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예루살렘 또 이 유다 백성들 심판하시고 그들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고 다시 돌려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바벨론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 시켜놓고선 나중에 지금 딴소리 하시는 거 아니냐고요. 자, 이 질문으로 우리가 시작해 보겠습니다. 근데 바벨론은요, 그 올무를 발견을 못한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께서 바벨론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아요. 교회 리더들 통해서 일하십니다. 맞아요. 예, 사장님 통해서 일하십니다. 예, 맞습니다. 직장 상사 통해서 일하시고요. 또 부모님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런데 부모님 통해서 일하고 직장 상사, 또 사장, 담임 목사, 리더, 예,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지만 그들은 항상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예, 올무를 발견해야 됩니다.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자, 그럼 바벨론은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심판하시는가? 일 시켜놓고선. 자, 우리가 하나 찾아봐야 돼요. 스가랴서 1장 15절 한번 보시죠. 스가랴서 1장 15절. 이건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학계 스가랴입니다.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러니까 말라기 앞에고요. 스가랴서는 한 14장까지인가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앞으로 이동해야 될 겁니다. 제가 읽습니다. 스가랴서 1장 15절. 안일한 여러 나라들 때문에 심히 진노하나니 나는 조금 노하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예,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는 조금 노하였는데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예,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진노하셨죠. 남유다에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벌하기 위하여 북이스라엘 향하여서는 누구를? 아수르를. 남유다를 향해서는 예, 바벨론을 보내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뛰어넘는 자신의 재량권으로 유린하고 약탈했습니다. 결국 무엇을 지적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넘는 그들의 재량권이 너무 확대된 거예요. 이게 항상 문제더라고요. 여러분들 교회가 왜 문제가 될까요? 항상 거룩한 곳인데 자신들의 재량권을 계속 확대시켜 나가다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은 나타나지가 않아요. 왜 좋은 분위기의 회사가 문제가 될까요? 예, 각 리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부서의 이기주의로 자신의 재량권을 확대시켜 나가면요, 부서 간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너가요, 자신에게 법적으로 주어진 권한을 넘어선, 이게 주주총회나 이런 거 하면 그 권한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안 돼요. 예, 주주들의 권리가 있고요. 예, 주식회사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 경영자가 그것들을 넘어서 버리면요, 그게 항상 문제가 돼요. 자기 가족을 먼저 챙긴다든가. 이것은요, 공공재라고요. 예, 자기 사리서익을 채우라고 만든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그 권한을 넘어서면 꼭 문제가 돼요. 항상 그게 뭡니까? 예, 권한 뒤에 있는 재량권을 확대시켜 나가면 그게 올무가 된다고요. 담임 목사도요, 예, 권한이 있겠죠. 예, 우리 교회 정관에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자신의 재량권을 너무 크게 확대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예, 그게 올무가 되는 거예요. 권한을 잘 사용하면 은혜가 되고요. 권한을 넘어선 재량권이 확대되면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들 하심탐사 구약 때 이 재량권을 확대시켜서 예, 망한 왕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남유다의 몇 번째 왕? 예, 10번째 왕. 이름은 누구? 예, 우시야 왕입니다. 우시야 왕을 설명할 때 아주 명확하게 얘기했죠. 그가 강성하여지니 어떻게 됐더라? 교만하여졌다. 예, 강성하여진 것은요, 마치 바벨론처럼 강성하여진 거예요. 우시야의 강성함은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죠. 근데 그가 강성하여지니 어떻게 되었다? 예, 교만하여졌다. 근데 그가 교만해진 실체를 무엇으로 얘기하던가요? 예, 선을 넘어버렸다.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선을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을 자신이 왜 불쑥 하려고 그럽니까? 왕에게 주어진 권한은 아니에요.
왕에게는요, 왕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충실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우시아는 왕으로서의 권한을 넘어서 제사장만 해야 되는 일까지도 넘어서는 거예요. 제사장 70명 건장한 사람이 말렸다고 그랬죠. 그것들을 뿌리치고 그걸 붙잡습니다. 어떻게 돼요? 이마에 문둥병이 걸리고요.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 낫질 않습니다. 결국 아들 요담과 섭정하게 돼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들 권한 속에 있는 뭐를? 올무를 발견하십시오. 바벨론에게 주어진 권한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바벨론은 그의 권한 속에 있는 올무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그들이 취해놓은 행동이 뭡니까? 하나님의 노함은 한 레벨 50인데 그들이 거기서 더해서 100이라는 행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들, 다윗이요, 지금 분위기가 왕 되기 직전입니다. 남쪽이든 북쪽이든 민심이 다 자기 쪽으로 향해 있는 거를 안 거예요. 그러면 자신의 재량권으로 이것들을 통합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통합된 왕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그런데 제가 항상 여러분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사무엘하 2장에 다윗은 자신의 재량권을 굉장히 축소시킵니다. 지금 분위기는 자신이 왕 될 수 있는 분위기임에도 불구하고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사무엘하 2장 1절입니다. 그냥 저것만 두시고요.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갑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냥 올라가겠습니다도 아니에요. 하나님 올라가야 됩니까? 굉장히 조심스럽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하나님 컨펌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그 한 성읍으로 올라가는데 어느 쪽으로 올라갑니까? 까지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왜 귀하죠? 다윗이 귀한 거는 딱 한 가지예요. 자신의 재량권을 축소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왜 처음에 실패했을까요? 그 부르심을 받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다가 처음 실패하는 장면이 뭐죠? 기근이 임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신의 재량권으로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자신의 재량권이 확대된 애굽행은요, 결국 결말이 좋지 못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것들을 이끌고 돌아오긴 하시지만 그 자체가 성경에서 아브라함의 좋은 행동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들어가지 않아요. 기근이 임했더라도 여전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재량권으로 약속의 땅을 떠나죠.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하나만 더 정리하죠.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단 한마디였습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행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많은 권한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하나님 같은 분이셨다고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조차도요, 그 순간만큼은 이 땅에 그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신 이 예수님도요, 결국 끝까지 놓치지 않았던 게 뭘까요? 자신의 재량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권한 뒤에 숨겨져 있는 올무를 조심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부모로서 주어진 권한이 있어요. 근데 어떨까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양육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의 분노로 아이들을 다스립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은. 너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근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대로 양육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은 없어지고요. 내 양육에 나의 재량권만 굉장히 확대되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사장으로서, 오너로서, 직장 상사로서, 교회 리더로서 분명한 여러분들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권한 뒤에 놓여져 있는 올무를 조심하십시오. 그 올무는 뭐라고요? 당신의, 여러분들의 재량권을 너무 불필요하게 확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게 아주 단편적으로 드러난 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에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대요. 하나님이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을 때 인간의 반응이 뭐라고요? 사람이 각기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요. 사사시대 때 누가 또 등장합니까? 룻기 때
그 나오미와 가족들이 그 땅에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으로 이주해 버리잖아요. 자신의 재량권을 굉장히 확대시켜 나가죠. 물론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놀랍게 반전의 메시지를 쓰셨지만 그 자체가 좋다 이렇게 우리는 감히 얘기할 수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교만의 오늘 첫 번째 핵심 뭐였다고요? 권한 뒤에 있는 올무를 조심하라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권한, 부모는요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녀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라. 어떤 회사의 사장도 직장 상사도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의 리더도 담임 목사인 저도 나의 재량권을 마구 발휘하는 그러한 그걸 무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어떤 그 연약함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는 우리의 겸손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뤄내는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교만의 두 번째 모습인데요. 오늘 28절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었어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보복하시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 여기서요. 보복인데요. 눈에 탁 들어오는 게 그의 성전에 보복하시는 것이래요. 근데 지금 앞에 있는 것과 연관 지으면 이해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바벨론은 분명히 하나님의 도구였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스가랴서를 통하여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나는 조금 놓아였거늘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재량권을 너무 확대했죠. 너무 지나치게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인하게 또 그들의 악함에 따라 개인적 욕심에 따라 자신들의 분노에 따라 아주 유다와 예루살렘을 아주 잔인하게 유린해버린 거예요. 뭐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장소가 나오는데 성전입니다. 성전을 아주 불태우고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지 않게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량권, 하나님의 주권을 넘어가는 자신들의 재량권으로 그렇게 막 유린하고 탈취하고 불태우고 난리를 친 겁니다. 자, 그것을 교만으로 본다는 거죠. 자, 근데 이것을 묵상하는데 한 가지 떠오르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데요. 찾지 않으셔도 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오늘 포인트는 뭐라고요? 바벨론이 성전을 불태우고 아주 잔인하게 파괴시킨 것을 교만으로 본다고요. 근데 이것이 우리 하나님 이게 저에게 어떤 메시지입니까? 라고 묵상하는데 고린도전서 그 메시지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걸 알지 못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바벨론이 왜 교만하다고 지금 질책당하지? 성전을 지 마음대로 파괴시켰습니다. 그럼 너는 하고 이제 쿵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러는데 너가 성전이라는 너 성전 파괴시키지 않았어? 불태우지 않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당연히 처음 메시지는 아니라고 했죠. 제가 언제 불태웁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요. 자신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용서받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그래, 그게 성전의 기능이지. 근데 그 기능이 다 없어져 버리면 성전 파괴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신의 잘못을 가지고 죄를 용서하고 돌이키고 또 용서받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기로 작정하고 그리고 성전의 여러 가지 제사 중에 또 헌신의 제사도 있잖아요.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이게 바로 성전의 기능이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근데 너를 비롯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시는 음성은 이거야.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지도 못하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니 제사도 드리러 오지도 않고, 만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묻지도 않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지도 않고, 여전히 너희는 너희 일로 바쁘구나 라는 거예요. 내가 준 주권 속에 있지 않냐고 너희가 발휘할 수 있는 재량권 속에서만 바쁘고, 지금 성전의 기능은 완전히 다 무너졌구나 라는 거예요. 맞아요. 바벨론이 성전을 파괴시킨 것 때문에 교만하다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남 얘기인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전의 기능이 중단돼 버렸어요. 그런 요소가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도 구하지 않아요. 그러니 하나님 뜻대로 나아갈 수도 없어요. 한마디로 지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우리 빛과 소금교에서 얘기했던 뇌피셜대로만 계속 결정하고 판단하고 뭔가 일이 진행되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나요? 성전이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가 성전을 파괴시키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결국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재량권을 확대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이 있습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일하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주권 뒤에 숨겨진, 바벨론에게 주어진 권한 뒤에 숨겨진 올무를 깨닫지 못하면 자신의 재량권을 너무 확대시켜서 그것이 교만으로 갑니다. 그리고 오늘 바벨론은 두 번째, 성전을 불태우고 파괴시킨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보복의 근원이요 교만으로 봅니다. 근데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전의 기능이 마비됐어요. 중단됐다고요. 왜 그럴까요? 내 재량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내 죄인됨을 고백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은혜를 구하지도 않으며 하나님 뜻 가운데 순종과 헌신을 다짐하는 이런 열정도 없어져 버렸어요. 이것이 뭘까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두 가지 교만의 포인트를 가지고 좀 우리의 삶을 좀 깊게 정말 묵상하고 관찰하고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요, 단편적인 교만은 그래 내가 교만하지, 내가 돈 많아서 교만하지, 내가 부자라서 교만하지, 이게 아니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부자라서 교만이 아니고요, 돈 많아서 교만이 아니고요, 많이 배워서 교만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교만은 죄인이라서 교만한 거예요. 가지지 못해도, 많이 배우지 못해도, 돈이 없어도 사람은 충분히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게 죄인된 인간의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교만하다라고 할 때 자신을 약간 자랑하는 투로 얘기하시는 경우도 가끔은 있던데, 뭘까요? 그만큼 나는 많이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많이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나는 지위가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하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높고 많이 가졌다라는 근거로 절대 삼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요, 많이 가져서 높아서가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그만큼 회개하지 못했고 죄인이기 때문에 교만한 겁니다. 오늘 두 가지 이 교만의 포인트를 가지고 오늘 함께 좀 묵상하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좀 기도하죠. 오늘 큐티 본문 제목 보십시오. 하나님의 분노의 무기, 교만한 자를 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교만의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얘기 나눴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가지고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권한이 분명히 바벨론에게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아마 항변할 거예요. 하나님 시켜놓고 왜 우리한테 또 이런 심판을 주시나. 근데 분명히 스가랴서 1장 15절에 얘기했습니다. 나는 조금 놓아였건을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바벨론은요, 그들에게 주어진 권한 밖에 그 재량권을 너무 확대시킨 거예요. 그게 바로 우시야 왕의 케이스였죠. 왕으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자신의 재량권을 필요 이상으로 지나치게 확대시켜서 결국 문둥병에 걸려서 끝까지 그렇게 살다가 죽죠. 근데 예수님의 겸손을 보십시오. 나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만 행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로서의 권한이 있고요, 사장으로서의 권한이 있고요, 직장 상사로서의 권한이 있고요, 교회 공동체 리더로서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뛰어넘는 너무나도 지나친 과도한
재량권의 확대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다윗의 겸손 기억하시죠? 모든 사람들의 민심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줄 알면서도 자신의 재량권을 완전 축소시키잖아요. 하나님, 유다의 한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말까요? 올라가라.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으로 가라. 그때야 움직입니다. 이것이 주 앞에서의 겸손이고요.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권한 감사합니다. 그러나 권한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 그 재량권이라는 그 올무를 우리가 움켜쥐지 않게 해주시고 철저하게 하나님 뜻대로 또 주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행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두 번째 함께 좀 기도할까요? 오늘 바벨론의 교만은 무엇으로 얘기하십니까? 예,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고 파괴시킨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복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교만이래요. 이게 바벨론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우리가 스스로 딜레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내가 왕이 돼버린 거예요. 나의 재량권을 극대화시킵니다. 순간 내가 왕이 돼버립니다. 하나님 뜻 없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은혜를 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나아가지도 않고요. 하나님 뜻을 구하지도 않으니 하나님 뜻대로 헌신하겠습니다라는 결단도 없습니다. 이게 뭘까요? 예, 성전이 불태워지고 파괴된 거예요. 성전의 기능이 마비된 겁니다. 이것을 교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리가 성전이라고 하는데 우리 안에 성전의 기능이 활발하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지 멈춰지진 않았는지 늘릿되진 않았는지 우리 함께 개인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 함께 좀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의 기능이 하나님 마비됐습니까? 멈춰져 있습니까? 아니면 아예 들릿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내 안에 그 성전의 그 기능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히미나임 5주차입니다. 다음 주가 마지막 6주차고요. 히미나임 시작하고 나서 또 새로운 성도님이 오셔서 히미나임 사역에 조인하게 되었고 또 기존에 또 분들이 많이 헌신하시고 수고하셨지만 또 많은 풍성한 은혜가 있었습니다. 정말 오늘 모임을 통해서 또 히미나임의 그 예배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그 하나님의 그 치유와 하나님 앞에 그 회개와 또 결단과 또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십시오. 그 임재의 영광의 풍성함을 누리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 뒤에 숨겨져 있는 올무를 깨닫는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재량권을 극대화시키는 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재량권을 최소화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머무는 우리의 겸손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것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시키고 더럽히고 또 불태웠던 바벨론의 교만을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셔서 우리 안에 진정한 성전의 기능이 지금도 잘 작동되고 있는지 오늘 하루 점검하게 도와주셔서 오늘도 자신이 죄인인 것과 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뜻대로 헌신을 다짐하는 진정한 성전의 모습이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 회복되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히미나임 5주차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또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모든 분들 위해 그리고 화요일날 모여서 미리 하나님 찬양으로 섬기고 녹화하며 섬겼던 그 모든 스태프들 위해 성령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과 그 열정을 주님 헤아리시고 그들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되 진정한 예배자의 삶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세상의 강함을 가지고 너무나도 즐거워했던 우리의 영적인 연약함을 주님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강함을 포기했던 모세처럼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